네, 3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가세가 기울어서 20대 중반에 31평 아파트에서 방이 3개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죠. 심지어 이제 수도꼭지를 잘못 누르면 이제 녹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녹물 라면도 먹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냐면 계약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서 사실은 이제 집이 망해서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집에 갈 수 없게 되어서 주일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장 한 달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내일 이사할 집을 알아봐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친구가 저와 축구를 하겠다고 자신의 자차를 끌고 와서 축구장에 가려고 준비 다 해왔는데 결국 친구와 저는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구했던 집이 1,000만 원에 35만 원 방 3개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그것을 보면서 왜 자꾸 이런 집을 계약을 했냐라고 철이 없었을 때 핀잔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동생 주변에는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고 심지어 평택에 굉장히 큰 여객 회사의 사장의 손자가 동생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집에 갔었을 때 풍요로움이 자신이 살았던 그런 비천한 집과 비교가 되는 순간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사춘기 때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지금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항상 힘들 때마다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 어차피 망했어. 집안도 망했고 내 인생도 망했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 동생은 지금 현재 육군 대위로서 중대장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잘 성장되어서 지금은 신호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던지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작게 가진 것 같고 그게 좀 비참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친척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취직했는데 나의 자는 지금도 뭐 돈을 벌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명절에도 혹은 수많은 교류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두 가지의 인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생은 뭐냐면 제 동생이 철이 없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나의 인생은 망했어 라고 좌절하는 가의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러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견뎌내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두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불평불만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뚜기처럼 오뚜기의 중심 초유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생명이 나는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84편 10편 한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못 살거나 부족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야곱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말미에 12아들을 두고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에 요셉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주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요셉의 장자는 원래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였지만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을 해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영토를 먼저 분배받는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땅이 반으로 갈라질 때 그 경계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가 편입된 남유다의 왕국의 북쪽 경계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건들지 말자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거해 있는 땅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풍요로울지라도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주권 사상이 타락한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좌절감에 휩싸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안양석수교로 부르신 것은 내가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에
그 절망하느라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먹히지 마십시오. 지배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비참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현실인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달려갈 길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마치 우리의 평생의 삶에 42.195km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나의 처한 현실에, 너무나 비참한 현실에, 부족한 현실에 좌절하느라고 슬퍼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한 삶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라톤에게 굉장히 끔찍하고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42.195km를 달릴 때 그 거리가 힘들어서 혹은 목이 타서 근육이 풀려서, 네, 물론 다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고역은 무엇이냐면 그 신발 안에 작은 돌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해요. 달리는 도중에 벗을 수도 없고 달리는 도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돌덩어리가 처음엔 작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오래된 경기를 달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그 마라토너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자손들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부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게셀 왕 호람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쳐서 멸하였지만 에브라임은 게셀 족속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말로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 하셨던 그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이 을이 아니라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즉 내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 높아짐이 주는 편리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그 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한낱 누리는 어떠한 편리함보다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여러분, 모세도 자신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편안함과 평안함,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 정말로 그 가짠치만 그런 평안함을 박살내고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펙이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제거해야 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나가 편리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있는,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의 상태,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의 삶은 죄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죄가 보이면 바로바로 치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다시 치우는 것처럼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매일마다 치우는, 말씀과 기도로 치우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던가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마치 마라톤의 그 긴 장거리 레이스 가운데 작은 돌덩어리와 같은 죄가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당장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서 성숙의 길로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부르신 것이오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42.195의 마라톤 긴 레이스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묵은 누룩, 작은 죄도 치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도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주권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말해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좋은 집에 살든지 좋은 집에 살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며 더 나아가서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천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그곳을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나의 열등감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풍요롭고 부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편리로 인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적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더러운 죄는 없습니까? 정말 작아 보이는 죄가 계속해서 치명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당장 치워내야 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